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가시매 제자들도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갈릴리 집에 가사 피를 물러 자기와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손에 손을 잡으며 일어나라. 함께요.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주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주일이 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하시기도 하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뭐 그런 표현인 듯 합니다. 전에 공영방송에서요. KBS 스페셜 마음이라고 하는 제작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8마리 쥐에게 토끼에게 아주 고콜레스테롤 먹이를 계속 주는 겁니다. 고콜레스테롤 먹이를 계속 먹으면 혈관에 그 콜레스테롤이 쌓이겠죠. 근데 4마리씩 구분을 해서 한쪽 집단은 막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만져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먹이고 한쪽은 막 소리 지르고 스트레스 주고 학대도 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얼마간의 기간 동안 실험을 했습니다. 학대받았던 토끼 4마리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관이 막히고 녹내장 현상이 일어나고 몸의 여러 군데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고콜레스테롤 음식을 먹긴 했어도 애정을 듬뿍 받은 토끼 그룹은 혈관만 조금 기름기가 많았지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하고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이 건강에도 문제가 영향을 주고 또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도 영향을 주고 심지어 신앙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런 실험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고 또 표정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을 압니다. 마음속에 나쁜 것이 있거나 어두운 것이 있으면 안 그러려고 하는데 말이 나쁘거나 어둡게 되고 행동이 그렇게 되고 또 인생도 그렇게 되잖아요. 마음거리에 따라서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달라집니다. 마음이 막 힘 빠지고 근심이 많으면 어떻게 걸어요? 터덜터덜 걷죠. 마음이 막 힘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동감이 있으면 어떻게 걸어요? 싸뿐싸뿐 걷죠. 뭐 말로는 표현하기 어렵지만 걸음걸이까지도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그 마음이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잠언서입니다. 잠언 23장 7절 시작.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 마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이 꼭 그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다르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은 안 그렇지만 말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은 나쁜데 좋게 얘기할 수 있고 마음은 좋은데 나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마음은 괜찮은데 실수해서 잘못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을 너무 믿는 것도 위험해요. 사기꾼들이 막 나 사기치기 시작합니다. 주의하세요 하면서 사기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좋은 말로 설득하고 또 위해주고 사람을 솔깃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다른 데 있잖아요. 말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속이긴 어렵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마음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 내가 슬프다, 내가 행복하다, 내가 복잡하다, 내가 막 하나님 때문에 즐겁다, 어떨 때는 하나님 때문에 잘 모르겠다, 혼란스럽다. 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우리 인생의 상태입니다. 한번 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았던 사람의 선택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7장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애굽의 장자들과 심지어 동물의 장자들 첫 새끼까지도 다 죽는 10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다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마음이 완강해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서, 그 마음 때문에 나라가 망했고, 마음 때문에 자기 군대들이 홍해에 수장되어졌고, 마음 때문에 자기 아들도 죽었고,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서론은 거의 진행했습니다. 오늘 영민하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아,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구나. 아닙니다. 마음에 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보통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바로와 같이 완강해져서 망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그 여인은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첫 발걸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거듭만만 줘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의 새로운 인생의 시작은 그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인가 들어왔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끔씩 운전할 때요, 운전을 너무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막 남 신경도 안 쓰고 막 죽으면 죽으리다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깜짝깜짝 놀라게 하면 화나지요. 그러면 마음속에 저기 어디 가서 콱 처박혀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1년에 여러 차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먹은 대로 됐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먹은 대로 되면 안 된다고요. 예전에 어떤 분이 참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식사할 때요, 바깥에서 식사를 하는데 TV 뉴스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괜히 얘기했다. 그냥 이분이, 저런 것들은 죽을 때까지 바늘로 콕콕 찔러서 죽여야 된대. 우와, 얼마나 실감 나는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 법은 그렇게 못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나쁜 놈이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만약에 바늘로 죽을 때까지 찔러서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1시간도 안 돼서 나 스스로 죽겠다고 할지도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선하지도 않고 항상 진리도 아니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마음 먹을 때도 있지만 나쁜 마음 먹을 때도 있어요. 목사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과 일반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된다고 합니다. 네가 마음을 먹어봐. 굳세게 마음을 먹어봐. 그리고 믿고 한번 해봐. 마음 먹은 대로 될 거야.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안 됩니다. 히틀러가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전쟁이 나는 것이고, 나쁜 사람들이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선한 이들이 피해를 얻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긴 하지만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마음의 자세를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러면서 축복하십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걸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되고 마땅히 축복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을 잘 누리지 못한다면 대부분 그 원인은 잘못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원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축복의 마음일지 이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붙잡으시고 이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마음은, 축복을 담는 마음은 낙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고 하는 그 여성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2년입니다. 여러분, 12년이면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12년 동안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무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의사를 만나고 많은 약을 쓰고 많은 돈을 썼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불치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체념하죠. 사람이요, 한 12일 정도 해도 지칠 텐데 12달만 가도 무너질 텐데 12년을 이렇게 되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할 만합니다. 그런데 12년 지나고 어느 날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막 병자가 난다, 문둥병자도 난다, 죽은 자도 일어났다 그러고 소변으로 눈을 떴다, 그런 이야기를 이 여인이 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12년 동안이나 이 반복되는 일 때문에 포기했다면 또 그런가 보다, 또 어디 용한 의원 또 하나 지나가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낙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들려온 좋은 소식, 복음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낙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했다면 지금까지 안 됐는데 뭘 될 거야. 지금까지 용하다는 사람 만나보고 의원들 만나보고 다 했는데 그 사람들도 소문 다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옛날에 요즘처럼 무슨 SNS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소문 듣고 가는 거잖아요. 다 했는데 안 됐는데 지금이라고 뭐 다를까 하면서 포기하기 쉬운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어떻게 땅바닥에다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를까요? 비유죠. 표현이죠. 얼마나 농토가 이렇게 옥토이고 좋으면 곡식이 크게, 과일이 크게 이렇게 잘 맺히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깨세요, 안 깨세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그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1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들만 들어가요.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받았는데 왜 못 들어갔어요? 낙심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32장 9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요.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10명이 낙심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보니까 사람들이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무기도 크고 막 그러니까 땅은 좋지만 우리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 땅을 어떻게 뺐냐. 안 된다. 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도 듣고 낙심했어요. 여러분, 낙심은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나만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도 낙심하게 만들어요. 낙심은 전염력이 굉장히 커요. 여러분, 감기 걸린 사람 옆에 있으면 감기가 걸릴 수도 있지만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면역이 있으면. 그리고 많이 접근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는 사람하고는 놀지 마요. 내가 면역이 좀 있으면 괜찮아요. 강건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가서 위로하세요. 하지만 낙심하는 사람, 그렇지. 아유, 나도 그래. 아유, 뭐 다 그렇지 뭐. 하다 보면 자기도 낙심해요. 그 신앙인들은 믿음의 말들을 서로 나누어야지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안 된다는 말, 이런 것 하는 것들은 이상하게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전파가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요? 낙심하지 않는. 낙심의 기운이 없는 건 아니에요. 낙심스러운 마음이 와요. 낙심은 뭡니까? 실망스러운 마음이 온다고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온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시죠. 다 같이요.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게 뭐예요? 낙심거리가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약속을 믿고 견뎌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뭐 발명이라든지 발견이라든지 업적이라든지 뭐 공로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쭉 열거한 다음에 이 주인공들을 조사해 보니까 35%가 60에서 70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3%가 70에서 80세 노인이 이룬 일들입니다. 그리고 6%가 심지어 80대 이상 사람들이 이룬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중요한 업적 중에 64%는 60대 이상들이 이루어낸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막 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았어요. 미켈란젤로는 60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작품들을 만들어냈고, 괴테는 파우스트를 82세에 완성했으며, 피카소는 92세까지 창작 활동을 했고, 음악가 루벤스타인은 89세에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갈렙도 85세에 쓰임받아서 땅을 차지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나이가 내 형편이 내 능력이 어쩌고 이런 거 너무 고려하지 말고, 축복의 마음은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축복을 담을 수 있도록 낙심을 비워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을 담는 마음은 아멘이 되는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요, 접촉 불가한 사람이죠. 이 병은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다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접촉을 못해요. 공적인 장소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썼고 의사도 많이 만났어요. 근데 아무 소용없었어요. 이 여인이 돈만 많이 쓴 게 아니에요. 그 인생 자체가 괴로웠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건을 마가복음 5장에도 표현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러분, 이 여인은 막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했어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나름대로 애쓰고 살아요.
하지만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혹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의원들에게 괴로움만 당하고 다시 말하면 가까운 사람들 나를 도울 만하다 해서 기대했던 사람에게 막 상처만 받고 이런 일들이 이 여인에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죽이려고 막 특공대 같은 사람들도 막 보내고 했던 그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그렇게 사랑했던 동족입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버림을 받아도 좋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만큼 그는 자기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사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들어요. 그래서 막 소아시아 교회들이 막 생겨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민족인 자기 동포인데 그 사랑했던 자기 동족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모세를 괴롭힌 사람은 누굽니까? 애굽 사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가 도와줬더니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나중에는 네가 뭔 심판자냐? 지난번과 같이 뭐 마음에 안 들면 나까지 죽이려고 하면서 막 비아냥 거려서 모세가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여기 뭐 먹을 게 있냐? 여기 뭐 마실 게 있냐? 만나와 맥주라기에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세를 이렇게 저주하고 대적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자기 장인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잘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화해하고 또 사울도 회개하고 그랬다면 이스라엘은 물론 없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은 엄청난 나라가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도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가 눈이 멀었고 눈이 실제로 먼 게 아니라 눈에 뭐가 씌었는지 막 악력을 쫓고 뭐 다윗을 질투하고 이 정권을 유지하려고 욕심을 부리고 그러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욕하는 게 더 속상하지 모르는 사람이 욕하는 게 뭐가 속상해요. 그죠?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성한테 한번 뭐라고 해봐.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미친놈이네 하고 집에 가잖아. 근데 아는 사람하고 그런 일이 생기면 막 생각하잖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 뜨거운 목욕탕에서 아이가 아빠에게 한 얘기. 안 뜨거워 들어와 했는데 뜨겁거든. 믿을 놈 하나도 없구먼.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소망은 어디다 둬요?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 인생은 홀로다. 그냥 어차피 내가 사는 거다. 주고받는 거고 기브 앤 테이크다. 뭐 별소리 다 해가면서 믿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믿을 사람이 왜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믿으실 만한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은 정말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제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을 의사가 없고 뭐 믿을 만한 어떤 기댈 것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만나면 죄인이 용서받고 이분을 만나면 병자가 고침받고 이분을 만나면 기적이 나타난대.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이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완전히 다 믿은 것은 아니겠죠. 정말일까? 정말이면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겠죠. 하지만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아멘 하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일까? 어떨까? 하고 갈등을 해요. 갈등을 하다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믿기로 하자 하면 아멘 하는 거고 못 믿겠다 그럼 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믿어지게 돼요. 이 여인은 이것을 듣고 믿기로 했어요. 아멘 하기로 했다고요. 내가 예수님께로 나가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만나면 병이 날 것이고 병이 나면 내가 고통스러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녀는 실제로 믿고 일어났고 예수님께로 갔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 중요하죠. 하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 낙심하지 않는 마음 자체가, 긍정적인 마음 자체가 인생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긍정적인 자세를 가져라. 그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물론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것이 더 좋기는 할 것이겠지만, 긍정적인 마음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운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긍정적으로 안 살아봤어요? 사람들 선하게 대하고,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그리고 거짓말 안 하려고 애쓰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긍정적으로 살려고 애써보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돌아와요? 조금 손해도 오고, 모욕도 좀 당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긍정적인 마음이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이 긍정적인 자세, 매우 중요한 자세지만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되고,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말씀을 믿기로 하는 이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아멘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다 같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따라. 그러면서 그녀가 아멘하는 이 마음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원리, 축복은 우리의 마음이 아멘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하면서, 아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아멘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담기게 되겠죠. 로마서 10장 9절과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거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다 용납하기 어렵겠지만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선하시고 나보다 오르신, 그리고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받기로 합니다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축복의 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마음은 믿은 대로 행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었어요.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아멘 했어요. 지금도 아멘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오늘날 많은 기적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멘 잘해요. 그 대형교회에서 예배할 때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 뭐 믿습니까? 하면 아멘이 엄청나게 큰 게 군인보다도 더 커. 아멘! 들어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멘의 소리에 비해서 기적이 작습니다. 능력이 작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는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담는 마음은 믿는 마음인데, 믿는 것은 믿은 대로 해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가기로 마음먹고 갔어요. 갔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이 잘 안 되잖아요. 진행이 안 되잖아요. 뭐 좀 해볼만 해야 할 텐데 해볼만 하지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쉽게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하지 뭐. 안 하지 뭐.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인은 사람들을 해치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이 있는 여인이 사람들하고 접촉하면 돌에 맞습니다. 그러나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지만 자기가 지금 병에서 낫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해치고 돌아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겉옷자락을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어떤 이런 용기가 생겨났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무리한 거 아닙니까? 사회적인 관습으로도 당시에 여성이 남자를 만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기 병도 있고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을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이 믿음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믿음이 생각보다 큰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과거 완료죠. 하지만 신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미완료 시제로 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구원을 받겠다고 믿어버린 것이 아니라 믿는 과정이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셔요? 예.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지만 혹시 못 만나면 어떨까 하는 불안함도 있었고 혹시 고쳐지지 않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약간의 불신함도 있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신앙이 완벽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우리들처럼 믿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도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 많아요. 이럴까 저럴까 그래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래요.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그 갈등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런 갈등이 있더라도 믿음대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주님께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22절입니다. 시작.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의 이런 상황을 아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신앙이 완전한 것, 신앙이 완벽한 것 이런 것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또 나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이 약하다. 내가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오히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한다. 이런 솔직한 표현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저렇게 감사하고 지금 저렇게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충성을 서약하지만 시험이 오면 흔들릴 수 있고 이 여인처럼 장애가 생기면 포기할 수도 있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겁먹을 수도 있고 한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아갑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태산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완벽한 믿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갈등하는 믿음이라고요. 하지만 갈등이 있더라도 의심이 좀 있더라도 장애물이 있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할지라도 그 작은 믿음 가지고 믿음대로 나아가니까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이 믿음으로 칭찬하시고 병을 고침받고 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말씀이 들리면 다 알던 모르던 아무 상관없어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았거든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보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용기를 내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 중 축복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시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는 마음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는 마음이십니까? 불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믿음의 마음으로 실천해보는 그런 마음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시길 바라고 그 축복이 가문과 자손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흘러넘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